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고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를 오셨고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도가 간절해지고 어떤 소원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그 강도가 점점 절실해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의 강도가 세지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매달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원리는 그럼 무엇인가? 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고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인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세 글자인데요. 넘사벽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피부로 와닿는 얘기죠. 영향력 아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세상이 3차원의 세상일진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3차원의 세상에서 또 앞으로도 4차원의 벽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차원의 분들은 이 말씀을 벽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넘사벽이라는 표현이, 그만큼 3차원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돌파해낼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불변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바로 복병의 원리입니다. 이 복병의 원리는 무엇인가? 전혀 계획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불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곤혹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대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 삶 곳곳에서 터져나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넘사벽과 이 복병의 이 두 원리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만약에 나는 넘을 수 있다, 나는 복병이 무섭지 않다 라고 자신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넘사벽을 넘을 수 있는 능함, 그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복병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병을 맞아들일 만한 미리 알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예지의 능력과 전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승리로 나에게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인데, 현실은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번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과 예기치 못한 그 복병을 만나면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유랑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걸 겪었습니다. 넘사벽인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첫 번째 관문, 정말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죠. 그 첫 번째 관문인 그 여리고성은 예기치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너무나도 쉽게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산 원주민들, 그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명과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우위를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월등한 그런 환경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너무나도 황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지금 여리고로 진격하기 전에 특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 정말 그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내노라는 정말 초롱성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성벽에 기거했다는 말은 그 성벽의 두께를 가늠할 만한 것이죠. 이 성벽의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문명에서 이토록 견고하고 크게 지어진 성읍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훈련된 군인들, 특별히 아낙 자손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승산이 전혀 없는 그런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투에서는 게릴라전이라든지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든지 어떤 소수 정예로 교란 작전을 써서 틈을 노려서 그 성에 몰래 잠입해서 장기전으로 가야 될 법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군사적 전략을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첫 절인 2절에서 할례를 명하시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 할례를 다 받은 후에 진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9절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마음에 와닿으실 겁니다. 이 할례라는 것을 행했을 때에 남자가 어떤 물리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일정 기간 어떤 원래의 상태대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디 옆 동네 소풍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장정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칼을 휘둘러도 한 번 더 휘둘러야 되고 활시위를 한 번 당겨도 한 번 더 당겨야 될 터인데 지금 할례를 행하고 꼼짝없이 누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 2절에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할례를 행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훈련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기를 올려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만 됩니다. 이 전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지금 개전 초기에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조건인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 민족이었습니다. 즉 그 말은 죄가 이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에 온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행동들로 죄를 많이 지어서 정말 죄악이 환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는 그 백성이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이. 이것이 바로 9절에서 언급된 애굽의 수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애굽의 수치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게 구석구석 절절히 녹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죠. 툭하면 단순한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어떤 식욕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툭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명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우린 못 들어간다, 메뚜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모든 백성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새로운 리더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노예 근성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기 구경을 못한다. 다시 우린 노예 생활이
노예 생활이 맞다. 우리는 노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모든 노예로 처음 출발한 그 세대가 다 죽어나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뿌리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악한 모든 그런 교만한 생각들, 추악하고 더러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정하시는 거예요. 뭘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요? 선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할례로 정하신 겁니다. 그 기준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정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받아들인 그리고 믿은 그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집에 소속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에 와서 할례를 행했던 것일까? 이미 이들은 선민이고 이들이 정말 광야 세대인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왜 이들은 정작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22절, 23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게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해방하라 라는 그 소명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이미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 일은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재앙, 그 재앙에서 정말 애굽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이것이 정말 마지막 가장 큰 바로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재앙이 됐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다 죽어나가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장자까지도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참담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명령을 받은 모세가 희한한 일을 당합니다. 이 난의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해 놓으시고 나서 왜 멀쩡히 지금 애굽으로 순종해서 가는 모세의 지금 목숨을 빼앗으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낼 때는 언제고 왜 죽이려 하신 것일까요? 여기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려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안 시보라, 그 아내 시보라가 황급히 할례를 행하고 그때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리 받게 하시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가다가 모세를 죽일 것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광야 세대인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들도요, 광야에서 덩그러니 세상과 다른 자기만의 어떤 황무지에서 혼자 살아가면요, 여러분 구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에 유혹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세상에 유혹이 있겠습니까? 덩그러니 자기 혼자 있는데 자기 가족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혹과 시험 없습니다. 기준 필요 없습니다. 성속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애굽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되고 우상이 판을 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2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때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이요? 사망과 생명을 가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바꾸기까지, 모세의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의 정체성의 회복임과 동시에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분의 회복은요, 어디서든지 그의 옷차림만 봐도 압니다. 그의 품격을 봐도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았겠구나. 우리 감지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들어갔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되는, 분리되는 어떤 그러한 표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표징과 표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압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면서 살아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그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 하나님의 기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정령 죽게 됨과 동시에 사망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관영한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 점점 그 기준이 희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서, 그리고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정말 그것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점점점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뭐가 남습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것만 남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탐심을 빙자해서 남의 생명을 앗는, 약탈하는, 서로 미움과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우리가 다음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죄악이 여전히 관영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그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디를 봐도요, 사람들이 보십시오, 선과 악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를 보십시오,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서점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책들이 나열되어 있고 베스트셀러를 찍는 수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그 책들의 내용이 전부 다 무엇인가? 다 성공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고, 그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읽히는 베스트셀러로 1위부터 10위까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생각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의 모든 인류의 문명을 윤택하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 점점점 이 늦은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자리가 점점 채워지는 것보다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점점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느냐? 이대로 놔둘 것이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할례죠. 할례의 전형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그겁니다. 표피를,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고 출혈이 나고 있습니다. 피가 낭자한 가운데서도 그 아픔을 참고 견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다시금 탄생하는, 다시금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이 더욱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 9절 이어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이 할례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할례에 이어서 정말 같이 세트로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 다음 절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전체가 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마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때가 언제였냐면, 후에 히스기야 왕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귀환해서 에스라 때 그랬습니다. 에스라라는 리더를 필두로 해서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했는가? 유월절이 다시 부활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할례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주시고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이진 상태가 됐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냥 세상의 것을 아무 분별력 없이 취하다가, 그것만을 탐닉하다가 정말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영적으로 정말 피폐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쇄신과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두 글자, 회개로 표현합니다. 회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내가 그러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른 곳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 뜻에 거스르는 행위들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과정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한 시각을 바꾸고요, 그것이 결국 무엇을 바꾸는가? 내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나하고 접촉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각성과 쇄신은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모든 6월절에 다시 부활되는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분 같은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떤 복음의 역사와 교회사의 판도를 바꿀 만한 대각성 운동들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시초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고요. 즉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의 완성은 결국 내가 죄를 자각하고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완성은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삶의 규범과 모든 나의 삶의 가치와 내 삶의 습관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이어서 8장에서 쭉 나오는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찌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종으로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종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각성의 원리의 핵심 부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서 자, 오늘 우리 다 함께 집에 가시지 말고 정확하게 자정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대다수가 그 말을 그냥 아유 목사님 먼저 하세요 라고 하고 한 10시쯤 다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삽니까 죽습니까? 그 10시에 돌아간 분들에게는 그 말씀은 죽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우리 자정까지 기도합시다는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 말을 받고 정확히 밤 12시까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그분에게 살까요 죽을까요? 삽니다. 왜요? 그 말이 그분의 뇌와 그분의 가슴과 그분의 팔과 다리와 몸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그 말씀이 주관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방식대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죽은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럴 때 뭐가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죽게 되면 점차적으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실존입니다. 그 죄된 실존이 내 안에서 점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같이 장대한 거구가 나를 죽이겠다고 섰을 때 그 골리앗, 그 세상 앞에서 물맷돌 5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실존은 철저하게 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말 정신 이상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의 현장이었고, 그것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그 다윗, 소년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우선순위가 이미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본문 마지막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처럼 나서부터 젖되자마자 쌀밥 먹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소출을 걷어가지고 볶아서 먹은 거는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이들은 나서부터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만나가 아닌 이제는 그들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얻은 수확물, 곡식을 볶아서 요리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볶는 사람의 기술에 따라 달랐겠죠, 그렇죠? 맛있게 볶았으면 맛있었을 것이고 맛없게 볶았으면 맛없었을 거예요. 맛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이들은 이루어야 됩니다. 이들의 삶을 투자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무엇인가 일구어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따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 다 걷어들여서 또 말리고 볶고 음식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덩그러니 세상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 다 줬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떤 세상의 공격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순간입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죠 했던 그때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은혜를 주시는 그때.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들어가야 됩니다. 죄악이 우글거리는, 유혹이 난무하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천막 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넓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여전히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니고 바뀝니다. 바뀝니다. 여기서 모여서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왕성하게 이루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 그래, 그 만나 먹고 그 조상들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양식,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고 우리 심령에 아로새겨진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다시 목마름과 다시 배고픔이 찾아올 그것 붙들지 않고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아름답게 드리워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높은 산 위에서 열매로 알리라. 그러므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은 너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 약속과 소망을 품으시고 견디시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아름다운 밤, 은혜로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